출애굽기 3장 13절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참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가나안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늘 가서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꿔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그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이제 무엇이 약속의 땅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이 구원 역사에
예표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그것은 상징이었고 실제는 안 했죠. 심지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그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지시할,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지시할 땅이 그 구약에는 그 약속의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은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실제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땅에 가고 있었지만 거기가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섬이 약속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 안이 약속의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이, 그 아들 안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 일을 이루어갔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 이것이 첫째 것을 피한다는 것은 애굽을 떠나서 둘째 것을 세우는 거 뭡니까? 약속의 땅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읽은 그 본문에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모세이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있다. 이 모세가 그 말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오늘 그게 있죠. 40년 동안 완전히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자기가 가진 어떤 힘과 그 자리, 위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완전히,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주님의 부름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부르심보다 더 큰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보냈다고. 우리도 모세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부른 것은 보내려고 부른 거죠. 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른 건데,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그걸 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대단히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제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모세의 부르심보다 더 크다는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포함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답이 사실은 내 부르심 가운데 거기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지만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의 부르심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르심 자체, 그 부르심의 그 내용 자체에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거기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그가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먼저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왜? 우리 자신을 위한 주님의 목적이 창세전에 주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먼저는 내 자신이고,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도 있고, 내가 구원받아야 그 다음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없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아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인도해 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마치 동문서답식으로 좀 이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했니? 그래서 이 살에서 지금 그 모세를 부르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백성에게 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답변을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너는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답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한 데 대해서는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누구야, 이 질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 속에 늘 어떤 것이 문제가, 제동이 걸리는 게,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문제를 만날 때 제일 큰 사실 제동이 뭡니까? 제동이라기보다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그대로 되고 그럴 때는 뭐 의심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다가 어떤, 사실은 모세에게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모세 자신 자체가 지금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40년 삶이 어떤 분 그런 말씀, 모세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된 이유가 뭐냐면 처가살이를 너무 힘들게 했다. 처가살이. 여러분, 예전에 그 창세기 보면은 야곱도 그렇지만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은 거기다 결혼 지참을 드리는 건데 처갓집에 칠해를 이렇게 말았어. 그래서 야곱은 뭐 했어요? 처갓집에 가서 홀몸으로 갔잖아요. 홀몸으로 가지고 라헬하고 레아를 얻으려고 몇 년을 봉사했어요. 몇 년이죠? 14년. 그리고 거기다 6년 불어도 자기 먹고 살라고 그러면 20년을 고생했는데, 최소한 아내 한 사람을 얻으려면 6년을. 그도 그럴 것이 6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세가 왜 바보 같은 말을 했냐. 쳐다다니를 힘들게 해가지고 지어낸 얘기죠. 근데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는 거예요. 홀몸으로 막아주고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그 남자가 치료해야 될 걸 해야 됐을 것이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 10보라를 그냥 줍니까 그 딸을? 그 아버지가?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모세가 됐든 누가 됐든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장애물인데 그 자기 자신이 장애물인데 모세가 그 자기 자신의 장애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애물이다. 왜? 지금 내가 누구한테 모세한테 가면 바로에게 가면 내가 이스라엘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십니까? 사실 그 질문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그게 그 질문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문서답 같지만 하나님이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서 이 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전 답사를 시내산을 먼저 여기서 너희가 내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은 모세의 부르심보다 어떤 의미로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도 분명해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부르심이고 나 자신을 위한 부르심도 창세전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목적도 뭐 또 내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누구입니까?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 땅에 육을 입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창세전에 다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손들. 그러나 마치 애굽 땅에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약속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복음으로 불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그 히브리서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복음을 그냥 완벽하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 못지않게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뒤로 물러가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시작됐다 율법으로 뒤로 물러간 것처럼 사실 그때 당시 전체적인 가장 큰 분위기가 그거였어요. 가장 큰 문제가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초대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때 당시조차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전한 믿음에서 이탈하는 거였어요. 그 복음에서. 그래서 다른 복음, 영주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로 떠나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교회,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배경에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것도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구나. 아, 이것이구나.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핵심들을 우리는 파악하게 되지만은, 깨닫게 되지만은, 당시 히브리서를 쓸 때는, 그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당연히 그 내용을 그들에게 더 주지시키고 그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탈해서 그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히브리서를 쓰는 그 사람이 그 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 정체성. 분명히 말했죠.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 그 증거가 뭡니까? 앞에서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 증거예요. 오늘 모세에게는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이 산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거야.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은 히브리 10장 그 마지막 후반부에 39절, 38절, 3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보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보다, 이 복음의 진리보다, 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13절부터는 후반부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모세를 보내면서 가장 첫 번째 해결될 문제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누구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는 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항상 언제 문제가 되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 문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찾는 게 아니야. 나의 정체성은 오직 온전한 정체성은 어디에만 기초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음 안에만 기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알았지만 모든 우리의 사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야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은 어디에 둡니까? 다 물질 세계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가 물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경험했던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며 다 육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것이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기초가 어디예요? 다 지금 물리적인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 거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반은
물질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말렐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삶에 기반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큰 명백한 하나의 증거예요.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 증거 그렇게 말씀했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이 믿음 진리 안에 이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 이 장애물을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